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찬양단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있었는데, 어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교육을 갔다 왔어요. 전암에서. 그래서 피오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대전에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찬양곡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잘 모르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중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많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방황할 수 있고 어려울 시기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다행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좀 삶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삶이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시고 또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못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배를 위해 김하윤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으로 부르셔서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즐겼던 모든 것을, 또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남아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13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화면 참고하시고 전사님의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제 13문입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네, 우리의 시조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입니다. 가장 첫째 사람이 아담인데 이 아담이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 의지를 따라서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짓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아담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겠지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과실나무가 정말 많았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그 과실나무가 너무나도 많은 속에 그 선악과가 한 그루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먹을 게 많았던 그 중에서 딱 선악과만 찝어서 아담이 먹었다는 것은 고의로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저질렀다고 얘기했는데 사탄이 유혹해서 저지른 죄가 아닌가. 그렇다면 사탄의 범죄함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지 않았나요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탄은 그 도구적 요인으로서만 쓰이는 것이고 사탄을 통해서 유혹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죄를 지은 스스로가 먹은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사탄이 행한 그 심리적인 유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러한 여겼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감사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 까먹고 깨어버린 그러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첫째 사람의 아담은 죄를 짓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던 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는 오늘 문의 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전 앞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한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진실된 예배자로서 진실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화면 참고하시고 여러분 말씀 노트 우리 하반기 전반기에도 잘 쓴 친구들이 있는데 네, 우리 하반기에도 꾸준히 잘 써서 하반기에도 시상하고 또 우리 친구들 말씀 노트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또 공예배 있습니다. 공예배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새벽 기도회 이런 때마다 참석하는 친구들 봤었는데 여러분 부모님 따라서 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가을 특세가 있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소책자를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 나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앞에서 스티커를 이때 나눠줍니다. 스티커를 다 붙인 친구들은 소정의 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누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위 경연대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 예준이, 시온이, 하율이, 서연이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벼락치기를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 중에서 1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네, 믿음으로 네, 1등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오후 예배에 저희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친구들 꼭 참석해서 우리 장학증서 받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전도사님이 설교 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 바로 반모임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련회 간증을 또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4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이타이가 반반 썼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마치고 수련회 나눔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조모임을 할 건데 우리 수련 왜 이렇게 좌절하죠 갑자기 준비한 친구들이 좋아서 한 거 맞잖아요. 네, 우리 끝나고 오늘은 저희 뒤에 보면 상품 있죠. 1등, 2등, 3등, 4등 있는데 우리 오늘은 수련회 조로 모여서 오늘은 한번 간식 저희끼리 먹으면서 시상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수련회 못 왔어요 하는 친구도 괜찮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가서 네, 함께 오늘 조모임 즐겁게 은혜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9쪽, 350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네, 오늘 형제부터 한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빛이 없으라 말고요. 이 앞에 빛이 있으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드디어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약했죠? 계약 안 한 친구 있어요? 계약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퍼져 있나요? 원래 퍼져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약하니까 어때요? 새로운 이제 반은 안 바뀌죠? 제가 지금 중학교로 간 지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대로죠? 짝꿍도 그대로예요? 짝꿍이 없어요. 요새 이게 중학교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 계약해서 이제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친구들은 아니고 또 새로운
새로운 건 없죠. 선생님들 똑같죠. 네, 그런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 또 이번 학기도 정말 열심히 즐겁게 힘차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쌤이 지난주에 그 고칠 게 있는데 그 전쌤이 설교 때 그 로마 대화제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헤롯 대왕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하영 쌤이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제가 제 설교를 돌려보니까 제가 헤롯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헤롯이 아니라 네로입니다. 네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이번 주에 꼭 정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헤롯이라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네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 선생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 시온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전 선생님이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어떤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전 선생님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여러분들 충격 받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유포하면 안 됩니다. 전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땠냐면 전 선생님이 예전에 사실 도둑질을 되게 일삼았어요. 그 도둑질에서 그 번 돈으로 저는 노름을 했습니다. 도박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 선생님은 해서는 안 될 짓인 대마초를 했었어요. 들으세요? 맛있어요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전 선생님은 틈만 나면 싸움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우리 경찰 선생님들이 계신데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결국에는 전 선생님이 그 싸움 끝에 살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살인이 왜 웃긴 건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전 선생님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로 악독하고 못되게 살던 제가 그 예수 이런 제가 이 생각하지 못한 반응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설교가 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세상에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정말 그걸 누리고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지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정도는 약간 지금 꼬였는데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전과 후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고. 아 역시 구원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절대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쌤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전쌤이 또 살인했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전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 구원의 그 뭔가 뭐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드리는 거짓말인데 여러분 전 선생님이 말썽을 많이 피우긴 했지만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질 않았고요. 우리 부장 집사님 눈빛이 약간 날카로우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썽을 부리겠지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저런 막 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악하게는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쌤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몇 주 동안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만 하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든지 정말 뭐 교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교만에 관해서 생각이 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뭔가 음란에 관한 말씀을 보면 나 안에 있는 음란함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왜 이렇게 좋아하죠?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에 관해서 정말로 내 스스로 불순종하였던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회심 이런 말 들어봤죠?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회개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회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정말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180도 뒤집혀야만 온전한 회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정말로 온갖 자극적인 것들을 붙여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뭔가 이러한 회심에 대한 그런 간증 중에서는 특별히 뭔가 전과 몇 범 혹은 살인자 혹은 뭐 있죠 조폭 두목 무당 승려 이런 사람들의 간증에만 이제는 우리가 뭔가 흥미를 느끼고 솔깃하게 된다는 사람들의 최신 그러한 유행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요 뭔가 나는 내 신앙을 돌아보면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는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에게도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사님에게 삶의 극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있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개하고 엎드렸지만 근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개하였던 그 죄 때문에 또다시 걸려서 넘어지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며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매주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큰 변화가 없어 보여서 우리가 뭔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믿는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게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죄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러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간증해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간증문을 오늘 써왔듯이 정말로 간증할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간증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와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위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축이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했는데 나는 믿는다는데 변한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못되게 살다가 내가 정말로 악하게 살다가 변했다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일 텐데 그리고 내가 준수하게 살고 인생에 그런 큰 굴곡 없이 살았던 어릴 적부터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였던 사람들의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모의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라는 것이 내 믿음이 참일까? 나한테 터닝 포인트가 없는데 그것이 참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는요, 우리가 단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랑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실감이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참 미워한 자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악독하고 투기하며 가증스러운 자 있나요? 옆에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가증스러운 자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존쌤도 그렇게 생각.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좀 못됐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학생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요? 여러분들 해봤자 정말로 큰 죄라고 하면 아빠 지갑에 몰래 손대고 이 정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도 안 하나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 멀끔하고 예의 지키고 이렇게 멀끔하게 씻고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기 전에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괴리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것에 우리는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글을 쓴 바울과 그 글의 대상인 그레데 교회 그리고 디도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대상자, 이 편지를 이 디도서의 대상자인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디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디도를 포함해서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울 또한 포함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레데 교인들은 유독 못됐고 유독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그리고 바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제 생각에는요, 그 마음과 사생활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쌤 생각에는 적어도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요, 바울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랍비로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울은요, 아주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짐작해보건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크게 고난을 받지 않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일 것입니다. 그 평범하게 살았던 그가요, 13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을 와서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한 번도 탈선을 하든지 혹은 어떤 아주 인생을 험하게 인생을 살아서 그런 인생을 망칠 뻔했다든지 이러한 적은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바울은요, 스스로 율법적으로 성실하게 살았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는 소신을 가질 만큼 착실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그렇게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는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 전서의 편지에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큰 비리, 정말 그런 큰 죄악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쌤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하기에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경건하고 신실해 보여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서신서를 쓰지만 나에게는 사실 큰 비리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성숙과 영적 민감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도덕적으로 민감해서 자신의 작은 죄들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 중에도 졸기도 하잖아요. 자의적으로 졸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졸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바울은요, 만약에 전사님이 설교할 때 바울이 여기 앉아있을 때 잠깐 졸았어요. 그러면 그 졸았다는 죄 때문에 정말 일주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일주일 내내 거의 한 1년을 밥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만큼, 제가 누구를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민감한,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민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스스로의 도덕적 경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서 나는 조그만 죄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막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너무 게을러, 난 너무 한심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데 막 스스로 내가 요새 너무 많이 잔다, 전도사인데 내가 이래도 되냐, 정말 스스로 너무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전사님이 얼마나 주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4시간이나 잔다, 진짜 나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4시간 안에서 너무 괴롭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전사님 진짜 훌륭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재수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들리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그 스스로의 나의 잘남, 나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수준이 달라서 정말 조그만 죄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크시고 그 구원이 사람의 그런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오늘 바울이 디도서에 말하고 있는 그 그레데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언제나 남을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가 언제나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제나 정욕과 쾌락에 찌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선과 체면 때문에 절제하긴 했지만 참긴 했지만 우리 스스로 인생을 즐기며 그러나 살자는 인생관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갖 못되고 추한 짓을 다 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세상 즐거움을, 그 세상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던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장 추구했던 바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요, 여러분들 정말 큰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요, 여러분, 바로 가장 큰 믿음의 증거, 회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수련회 가서 질질 짜고 이래도요,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60년, 80년, 100년, 900년을 다녀도요, 여러분, 나은 내 스스로 뭔가 그 율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심,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접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요, 우리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진 사람이 회심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 후에요, 5절의 말씀을 하였는데, 여러분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선하게 우리가 살고자 애를 쓸 때요, 우리가 그 선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워요. 담배가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 있어요. 그만큼 중독이 심해서 끊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 담배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끊었어요. 그러면요, 정말로 다른 사람 보면서 정죄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의 의지로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스스로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행한 그 일들이, 스스로 행한 그 선이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 나는 의로워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만큼 우리 스스로 변화가 없을 때 스스로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요,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공적으로 여긴다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선을 행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며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히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너희보다 남들보다 월등히 내가 앞선다, 월등히 나은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저들하고 달라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였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 증거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회심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방황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구속력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죄를 이기고자 정말 내가 발버둥 치게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회심의 증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저울질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나에게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 어떻게 무엇이 더 이 세상을 더 부유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주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심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삶의 방향이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믿는다고 나는 회심하였다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요,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뚜렷한 회심의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을요, 여러분 냉철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잘 산다고 그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냉철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나는 정말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회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만큼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다 없다,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회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구속력이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러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지 회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 그 회심의 증거
못함에 괴로워하고 발버둥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지식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회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애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바로 우리 수련회 나눔, 수련회 간증을 시작할 텐데 우리 또 가장 용기 있게 우리 1학년 친구인 우리 서연이가 우리 또 먼저 준비를 해서 먼저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돼 하나만 주시겠습니다. 수련회 오기 전에는 힘들 때마다 혼자 이겨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진정하게 찾지 못하였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로 변하였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날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다. 네, 우리 1학년 우리 서연이 아주 심플하고 잘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로웠으며 왜 은수 입을 막고 있는데 더 잘라요? 아닙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2학년 대표인 우리 띵띵땅땅이 나와서 우리 또 수련회 간증 은혜 나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주 조금만 깔아주실래요? 네, 은혜로운 분위기를 또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간증드리기 전 이번 수련회를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 이번 수련회를 큰 생각 없이 신청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지긋지긋한 동생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즐거움, 그리고 학원을 짤 수 있다는 행복함,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 같다는 마음만을 가지고 수련회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했던 레크레이션, 물놀이, 친구 형 누나들과 노는 것들 모두 재미있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있어서 설교 시간은 참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빠짐없이 졸았던 저는 설교가 끝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동영이와 하은이에게 조금 더 나은 신자가 되어 보이기 위한 다짐으로 처음으로 끝까지 설교를 집중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수련회 동안 설교를 끝까지 들으니 좋은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멸시해왔고 이들은 서로 상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상받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거절하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상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멀리하고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고 떠난 자식이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설교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드린 수련회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충격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띵띵땅땅에 이런 간증이 있었을 줄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것도 참 나름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고.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은서 나와서 우리 3학년 은서 나와서 네, 또 눈물의 간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수련회 가기 전날 저는 숙소가 어떨까, 무엇을 하고 놀지 등 나의 욕구들로 가득 찬 기대를 하며 수련회에 대한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항상 전부터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수련회를 갔다 와서도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기 전에 평소에 잊고 있던 기도도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 동안 친구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많고 새로운 추억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날의 설교 내용 중 정인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련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회 때 숙소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제 마음만을 고집하며 불평했던 제 자신, 그리고 수련회를 오기 전에 했던 어리석은 욕구들을 반성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새로운 느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련회가 끝나서도 아프지 않았는데 이제껏 아팠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끈기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거의 바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 힘듦이 있기도 하였지만 두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아 되게 기쁘고 의미 있는 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눈물의 간증.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준이 마지막으로 네, 또 간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끼고 은혜 받은 점을 나누려 합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풍 속에서 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수련회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도착한 후 첫째 날 집회 때였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사랑을 행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어렵겠지만 다가갈 기회가 있다면 소외된 친구도 사랑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갈 때 소외되거나 괴롭힘을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가가기 힘들고 오히려 꺼리고 피하기 쉬운데 저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조금 더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날 집회 때였습니다. 욕구를 절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구를 충족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남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뿐만 아니라 기도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 갈 때, 그리고 학원에 갈 때 우리는 학원을 째거나
정말 시험을 치기 싫어서 짜증을 내거나 또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옳을까요? 우리는 네, 노력합시다. 네. 또 진솔한 기도회를 통해 저의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준이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 우리 네 친구만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다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또 결단들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봐요, 제가 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시켰을 때 좀 쓰라고 할 때 뭘 써야 되는지 뭐 준승이 계속 뒤에 막아주고 뭘 써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안 일십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고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썼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친구도 너무나도 잘했고 우리 또 가장 1학년 친구인 우리 서연이가 가장 용기 내서 서연아 너 먼저 할래?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기 있게 또 서연이 돼줬고 서연이 또 가서 또 친구들 옆에 잘 도와주고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받은 은혜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조모임으로 흩어질 건데 여러분 우리 수련회 조모임 기억나나요? 수련회 조?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쌤이 순위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순위 여러분 1등 몇 조일 것 같아요? 1조. 죄송하지만 2조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네. 자, 1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2등이랑 딱 5점 차이 납니다. 5점. 1등 우리 4조 1등입니다. 290점으로 총점 1등이고 2등은 우리 1조 285점입니다. 5점 차이. 그리고 마지막 우리 동메달 우리 3조 미안합니다. 3조 270점 3조. 그리고 4등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4등은 아마 2조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련회조로 모여서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조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또 선생님들은 혹시 조를 못 맡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각자 들어가셔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뒤에 1등, 2등, 3등, 4등 그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조 선생님들은 챙겨서 가시고 우리 1, 2, 3, 4조 우리 리더들 있잖아요. 조언 챙겨서 함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수련회조 까먹었다 하는 친구 다 기억나죠? 네, 우리 수련회조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하늘 계시며 나 외로운데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